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마중물로 만들어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던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상급을 기대하는 하늘 나그네. 하늘 상급을 기대하는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면류관 받을 사람이라고 외치는 주님의 부름에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수레보다 으깨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와 바른 자세로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늘 상급만 기대하고 주십시오의 얌체 같은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지금 바로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내가 되기입니다. 이런 말씀의 댓글 읽기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시고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말씀 댓글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하늘 나그네들에게 모든 성도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장차 교회 장로가 될 사람들이죠. 젊음의 때에 언젠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훈련 받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제대로 된 나무는 어려서부터 교정을 받아야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혹시 위에서 어르신들이 잘못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겸손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젊은 하늘 나그네들에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먼저 장로들에게 대한 순종을 권면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졌다는 권위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 가운데 이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벗어나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처럼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 젊은이들의 이런 경향을 염두에 두고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첨단 지식을 연구했더라도 나이 든 성도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두 세대를 사는 거예요.
어르신들, 장로들은 두 세대를 살았다니까요. 어릴 적 삶을 살았고 이제는 늙기까지 나이 든 삶을 사는 거죠. 젊은이들은 두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만 산 거죠. 청년 시절만 알 뿐입니다. 성경은 젊은이들이 겸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처야만 복종하는 게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 몸을 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치지 않으면, 나를 강제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내게는 쳐야 될, 강제로 해야 될, 그래야만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뭔가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죽게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뭐 할 것이라, 죽을 것이라. 반드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엇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경고의 말씀. 근데 경고의 말씀에 마귀는 와서 살짝 초를 쳐버립니다. 죽기는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로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고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듣지 않다가 무시하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음이다. 어떻게 살면 죽음이다? 육신대로 살면 죽음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해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그 말에 아멘하면 큰일 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마귀가 하는 말들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육체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젊은 하늘 나그네들이여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하늘 나그네들에게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 말씀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첫 번째 말씀 들었죠? 다부터 같이 한 줄을 읽습니다. 시작.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인다 이 말이 천으로 앞에 몸을 달아맨다, 이런 앞치마
수건 같은 걸로 앞에 허리를 동이고 수건 같은 걸로 그 당시 노예들은 자유민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치마나 스카프를 옷 위에 별도로 달았다고 합니다.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오늘 노예들이 앞치마처럼 이렇게 앞을 가렸던 것처럼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나그네들은 겸손의 앞치마를 앞에 걸쳐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겸손은 앞치마를 두른 이유가 뭐 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준비할 때 앞에 무엇을 가리죠? 앞치마 했잖아요. 앞치마 뭐 하려고 그런 거죠? 일하려고. 여기는 겸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종의 태도가 겸손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게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내가 이게 보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제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발을 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을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13장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뭐 하는 것이 옳다? 발을 씻겨주는 것. 앞치마를 두르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겨준다. 이 말이 함께 더불어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순종이 돼요. 이런 100m를 달리기 할 때 잘 달리는 사람하고 뛰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느리게 달리는 사람하고 100m를 뛰면 내가 뒤따라가지만 내 시간이 느려지게 되어집니다. 11조 헌금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11조를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출석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끊임없이 공적 예배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 옆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봅니다. 20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빼면 인물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곧 모든 무엇과 무엇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 나오는 게 그 겸손이 있을 때 유대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관계 계획과 업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소요를 일으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무엇과 무엇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은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겸손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가 겸손해야 함은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성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참 작지만 다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상당히 하찮게 보잖아요. 하찮게 보는, 내 눈에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작약천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작고 약하고 천하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남이 누구인가? 작고 약하고 천하고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 가운데는 허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겼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맨 끝에 하반절 봅니다. 또한 어떤 자에게도 그리해라. 마음 안 든다니까.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그래 안 해도 되겠구만. 그래서 내 마음이 안 들어. 내 마음이 안 드는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겸손의 자세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양들 중에 유난히 콧대를 높이고 다른 양들 앞에 잘난 척 으스대는 양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민망스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겨라. 그래야 겸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먼저 장로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권을 따지지 말고 즐거운 열정으로, 권세를 부리지 말고 모범이 되어서 섬길 때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젊은 하늘 나그네들에게 첫 번째로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겸손이 은혜 받을 겸손이어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부터 같이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교만이라는 뜻이 남들 위로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남을 비웃거나 업신여기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도 나오고 방금 세 번째 챕터에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여기에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잠언서에서 인용합니다. 잠언서 3장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면 사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 인용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꺼내기 정말로 꺼려하는 그 시점에 사도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에게 직분을 주어집니까? 마띠아에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역사해요. 세술에 취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 그릴 때 사도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젊은 하늘 나그네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의 일을 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되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쪽을 못 썼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바로 왕을 비웃으신 거죠.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교만한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고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빼앗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해라. 어떤 자리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느 자리에 앉아라? 끝자리. 맨 마지막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 말씀이. 그러면 그 주인이 초청한 사람이 와서 당신은 거기 앉을 자리가 아니라 선생님은 여기 앉을 자리입니다 라고 높여줄 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섬김의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는 어디에 놓는가?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성령의 은사도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픕니까? 교만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자신이 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일하는 게 마음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큰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만한 그룹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 많은데 이제는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교만한, 무서운 교만이 침투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볼 때 꼭 약점과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바로 그 자세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교만병에 심각하게 들렸다는 증거입니다. 교만한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스며드는 것이고, 겸손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할 때부터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젊은 하늘 나그네들에게, 첫째,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두세계를 경험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둘째,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앞치마를 입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어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셋째, 은혜 받을 겸손이어야 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바로 왕의 자리를 빼앗긴 사울 왕,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왕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